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을 또 주일 뵈니까 좋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자였습니다. 우리 재직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이 재직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신자들이 일생 동안 마음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팔, 다리에 근육이 많고요,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고 뼈가 튼튼하고 체격이 좋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다른 신체 기관과 장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상태가 양호해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더욱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이처럼 심장과도 같고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엔진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계획하지 않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과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가정에 넷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요, 병원과 또 학교가 있는 이 도시에서 버스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니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마저 버스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아이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은요,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고차는 잘못 사게 되면 얼마 타지도 못했는데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가 다녔던 이 한인교회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런 교우가 한 분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같이 중고차를 보러 갔는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저는 뭘 먼저 보냐 하면 어디 찌그러진 데는 없는가, 도색 벗겨진 데 어떤가,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잘 아는 그 교우는요, 차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본네트 뚜껑을 열고 엔진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소리를 들어보고 엔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관과 껍데기가 깨끗하고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입한 자동차가요, 10년이나 더 된 오래된 차였고 35만, 30만 이상 킬로미터를 탔던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잘 달렸습니다. 엔진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는 심장과 같습니다. 자동차로 본다면 엔진과도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은 죽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성도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 버립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이 가지는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지도 않고 잎과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속은 비어 있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버립니다. 기쁨도 없고 풍성한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그 대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돌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은요, 보통은 다들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정오 시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내 서늘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오침을 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어쩔 수 없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었어요. 사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부정한 여자다 다들 손가락질을 합니다.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비난하거나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회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여자가 주도해서 이혼을 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런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꾸로인 것이죠. 이 여인은 혼인은 했지만 거듭해서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자체가 정말 고통과 고달픔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이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논쟁이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자기네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하면서 논쟁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다,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며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랍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며 예수님께 대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둘 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참되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아래서 교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예배에 대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본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품은 소원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해야지 라는 이런 다짐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각각 그런 소원과 마음의 다짐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목록 안에 이것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과 이런 다짐과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은요, 살아갔던 시대도 다 틀립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삶의 문제들도 다 틀려요. 했던 일, 직업들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먼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했던 일이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고요,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곡식이나 땅의 수확물로 이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런데 가인의 이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요, 가인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그 안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좋지 않게 된 것이요, 그 속에 있던 그 화와 분노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얼굴에서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 얼굴은요, 우리의 이목구비가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그 얼이 그냥 드러나는 그 모양,
이것이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형도 하기도 하고요. 또 메이크업을 열심히 잘해서 원래 얼굴과 이렇게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고치기도 하고 뭘 많이 해서 얼굴이 그냥 균형이 맞기도 하고 이목구비가 좀 그렇게 도드라지고 뚜렷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분노와 악함, 표독함 이런 것이 가득하면요, 그 얼굴에는 온화함과 기쁨, 평안함과 선함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 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막 분노와 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얼굴색이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됐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와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죄가 너희 앞에 있다,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경계하여 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나오게 하고요, 거기에서 동생을 죽이게 그렇게 만 것입니다. 형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해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시기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나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투다가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과 관계되어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더 좋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잘못된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먼저 단순하게 들어오는 것은요,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차이입니다. 농사 일을 했던 가인은요, 곡식으로 이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웠던 이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드렸던 이 제물 때문에,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싫어하셨고 양으로 드린 제사만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제물의 종류와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아니하실지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이 비싸지 않습니까? 가치가. 이것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비둘기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어렵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해줍니까?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그리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곡식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그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제물에 있지 않고요, 각각 아벨 그리고 가인에게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자로 그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가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그가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가인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곡식인지, 어떤 때 수확한 것인지, 어떤 의미와 정성을 가지고 이 곡식을 준비해서 가인이 드렸는지 여기에 보여주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인은요, 자기 손에 들어온 이 곡식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구별하고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가인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대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곡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말은요, 그 예배의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지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은 내 취향에 좀 맞네, 오늘 예배 분위기는 쓸쓸하고 허전한 내 마음에 좀 어울리네, 오늘 설교 내용은 내 생각과 내 성향에 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 내 기분과 감정에 맞는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맞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에 보면 믿음의 특징은요, 그 초점이, 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왜 더 나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이 아벨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예배자의 취향, 예배자의 감정, 예배자의 기분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만나교회를 목회하는 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모든 날은 은혜스럽다라는 신앙의 어떤 단상들을 적은 그 책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분이 쓴 글, 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인용해서 적은 그 글귀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옮기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이 포기되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두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고,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과 초점이 예배자인 나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해서, 예배자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이 단어인데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의 마음, 외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순종과 섬김과 숭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요, 순종과 섬김과 이 마음의 태도,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를 뜻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 단어입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마지막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가져오는 그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번의 예배만 드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의 새끼를 얻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는 때를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이 공예배도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의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이 공예배만 해도 150번이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외에도 주중에 모임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번 비슷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져 버려서 설레임도 기대감도 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드리는 그냥 예배,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가져오는 그런 위험함인 것입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이 광고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써서 또 작가로도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쓴 글에서 보면 익숙함이 갖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이 위험성은 그래서 감동도 기대도 상실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 중에 비발디의 이 사계라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명곡이고 클래식으로 아주 잘 알려진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이런 곡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악은요,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익숙한 음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요, 딴딴딴따라단, 다음 역은 대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곡은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새벽에 쓰레기차가 운행할 때 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지게차, 큰 화물차, 어린이집 차가 후진할 때 주의하라고 여러분 이 음악이 나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흔한 배경음악으로 쓰여버려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고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이번 주일에 안 하면 다음에도,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언제라도 그냥 하면 되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매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